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한국에 100권 이상의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한국에도 제가 보니까 한 40, 50권 정도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굉장히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하신 말씀인데, 내 자신이 1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지만 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했더라면, 이 한 가지만 이루어졌더라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전해야 할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진리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신분이죠? 네, 하나님, 제일 먼저 떠들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한국교회 제자 훈련 운동이 더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젊은 날에 청년 대학생들도 직장인들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람이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저기 이재자 선교사님도 저기 계시고 그런데 제자라는 신분이 있어요. 제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삶의 길을, 또 주님의 사명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군사라는 신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뭡니까?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래서 로마 10장에 보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가서 전하겠냐? 그런 말씀이 있으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로마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신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예, 오늘 우리 메시지의 주제인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신분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뭐 하나의 좀 비유 같은 거예요. 이미지 같은 건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다이아몬드의 그 많은 빛처럼, 많은 각도처럼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모든 신분들, 여러 신분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신분들을 올바로 누리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올바로 누린다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올바로 누려질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신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 부분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거기 합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거듭난 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군사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과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종으로서의 우리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으로 살면
우리는 다른 모든 신분들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동시에 종이냐? 자녀가 종이 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업들과 특권들, 또 약속들을 비유하는 비유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이 인간 사회, 인간 역사와 인간 사회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롭지 못하고 주인이 뭘 시키든 무조건 해야 되고 굉장히 굴욕적인 인간 소유주의 그 명령과 욕구에, 의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부터 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원함하는 종,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종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뭐 노예, 종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적인 관계, 또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비유라면,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인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부분을 비유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이미지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래부터 종이었어요. 네. 어떤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네. 이제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 이거는 복음의 교훈을 말하는 건데, 그 복음의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무슨 종이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뭐 완전한 자유인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유인이라는 것은 내 멋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고 정말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유인데,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자유인데, 우리는 전에 그러지 못했어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방종은 했어도, 어떤 방탕과 욕심과 쾌락에 방종을 했어도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자유인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담배를 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어떤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죄와 정욕에 끌려가는, 얽매여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즉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있었고 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죄에는 심판이 있는데, 물론 법에서 정하는 그런 형법적인 죄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모든 죄를 규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 어떤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한다, 형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뭐 상처를 주거나 뭐 칼로 찌르거나 뭐 어떻게 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정신적인 살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형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규정하지 못하죠. 예.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이기적이고 교묘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죄들을, 또 숨은 죄들, 또 악한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알기 원치 않는 우리 어떤 숨은 죄들도 있고 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것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네. 그래서 죄의 심판, 죄의 권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때 우리 부활의 몸에, 영광의 몸에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속에, 우리 육신 속에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그 영광의 날에는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 몸에.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부터, 즉 죄의 삭스로부터 이미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순간 죄의 실제적인 권세로부터 우리가 점점 자유를 얻고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같은 로마서예요.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2절이잖아. 1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이어진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결코 정죄함이 없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즉, 우리를 마치 우리의 자녀처럼 때로는 이렇게 징계할 수는 있지만, 뭐 자녀 징계 우리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질 때문에 하나님 꼭 우리를 징계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할 때 징계를 하시는데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거죠. 뭐 그거 사랑의 징계 없으면 우리가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를 사랑의 매를 드시지만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뭐 죄질 때문에 항상 징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8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8장 1절로 구원 확신 가진 사람 여러 만나봤어요. 거기서 그만큼만 쓰고 구원받은 사람 저는 여러 만나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 2절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거는 뭐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죄와 죽음의 끝없는 이 악순환,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법, 이 무서운 법,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줬다고요?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완료예요.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그렇죠? 아멘.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냐? 신분적으로나 운명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범죄하고 있으면, 즉 더러움과 불법에 우리 지체를 내맡기면 그 순간만큼은 죄의 종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거지고 불량배로 막 거리에 살다가 어느 순간 입양되어서 왕국에 들어갔고 왕의 자녀가 됐어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어. 그럼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 더 이상 거지고 불량배가 아니죠. 그죠? 신분이 이제 뭐예요? 왕자고 공주예요. 그런데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밤이 오면 이상하게 막 몸이 근질거리고 밖에 좀 나가고 싶고, 나가서 옛날 친구랑 놀고 싶어. 막 이상한 짓도 돌아다니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 그 순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처럼 살고 있는 거죠. 불량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혹은 의의 종이라는 신분을, 새로운 신분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마라.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간적으로 죄의 종로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 왕자가 됐는데, 공주가 됐는데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 불량배에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 이 연장은 도구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이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죄인은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는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아멘, 아멘. 의의 도구로, 아멘, 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즉 순종을 통해서 의의 도구로 우리 지체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종으로서 드리라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을 때 이미 종이 되었어요. 누구의 종이 되었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주라는 말이 뭐죠?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자로만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자로만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죄가 뭐예요?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는데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죄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 뭐 거짓말했다, 뭐 누구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다,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성적인 죄를 뭐 졌다, 아니면 뭐 굉장히 불의의 삶을 살았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 모습. 그 사람마다 뭐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한데 그건 내 마음대로 사는, 그거는 증상이에요. 증상. 이 근원적인 죄, 이 파생적인 죄라고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조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는 고난받는 종인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성취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으니까 티켓 하나 얻었네, 구원의 티켓 얻었네, 이제 또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물론 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죄라는 게 내 맘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모시는, 그게 우리 예수님 영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왜? 주님, 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인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22,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질 때도 있죠. 예.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조차 예수님의 피로 이미 사죄의 권세가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죄를 고백하면 또 우리 양심을 깨끗게 다시 그 순간 해준다 하셨으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면서 거룩함에 오르는 열매를 갈수록 더 많이 맺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물론 영생은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지만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는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즉 구원받았을 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정말 비성서적인 거예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구원받은 거듭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구약시대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 종 이런 말을 쓰긴 했는데, 그건 구약시대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 새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사람 가운데 내주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나기도 하시고 임하기도 하시고.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 사죄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선해요. 근데 너 한번 해봐. 저기 5m 장대한테 한번 뛰어봐. 다 실패. 어떤 조금 더 뛰긴 하지만 1m 뛰나 뭐 2m 뛰나 5m가 안 돼.
구약은 율법이 선해요. 근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해보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다 씻어주시는 사제의 권세가 예수님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옆에서 내가 같이 뛰어줄게. 내가 너 이렇게 들어줄게.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거예요. 두 가지. 구약에서 옛 언약,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 선하니까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고, 살으라고.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 어떤 징벌이 기다리고 있어. 물론 잘하면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힘이 없었죠.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사제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 영원히.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죄져도 되겠네? 그러지 말라는 게 6장이에요. 6장 1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죄져도 되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게 로마서 6장 1절 2절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길 것 같아서 1절부터 안 읽었지만, 그래서 새 언약은 사제 영원한 권세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끔, 또 모든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밖에 나가서 불량배랑 또 놀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런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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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회자만 주의 종이고, 사실 그게 좀 약간 어떤 교회에서는 좀 특권 같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목회자밖에 여기 못 올라와요. 일반 성도는 강단에 못 올라와. 기도하는 사람도 신발 벗고 요 밑에 서 기도해야 되고, 내려갈 때 다시 또 신발 신고 내려가. 뭐 이런 일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주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주의 머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의 머슴이면은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 주의 종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슴이 무슨, 그죠? 예.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 누구한테 권면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신분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 자녀고 뭐 증인이고 다 맞지만, 또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알아요? 목사들 말 많이 듣는, 저 목사님은 저렇다는, 이 목사 이렇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뭐라고요? 종이다.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러고 찬송할 때도 주님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아. 이런 거짓말쟁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주를 하는 건 주인이 하는 건데, 주여 영광 받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뭐
기도 때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사기가 없죠. 사기꾼이야, 사기꾼. 거짓말쟁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면 주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예배를 봉사하는 분들도 제가 봉사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죠? 초점은 예배 받으실, 경배 받으실 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은 나와서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어색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식당에 가고 날 때 이렇게 누가 서빙 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종이라는 거는 서번트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사람을 필요를 섬기는 건데 만약 식당에서 이렇게 어떤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의식해. 그래가지고 뭐 막 이상하죠. 그래서 종은 어색해도 안 되고 종은 영광을 취해서도 안 돼요. 엘리사의 종이 또 게하시처럼 영광을 취하거나 나 주의 종이야 이렇게 영광을 취하고 아니면 또 너무 자기를 의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그러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누가 종을 주목해요? 주인을 주목하지. 그죠? 그 필요를 섬기는 그 필요에 집중하는 거지. 종이 스스로를 뭐 영광을 취하거나 의식하거나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진짜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라는 건데 마땅한 삶이 뭐겠습니까? 종인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주인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은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 나와 있었다. 죄의 노예 시장에. 그런데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정말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아멘. 온 우주에서 정말 죄 없는 가장 고귀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priceless란 말이 영어에 priceless. price가 가격, 가치 이런 말이잖아요. priceless면 리스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LESS, 그죠? priceless란 말은 공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 priceless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대가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셨어요. 아들로, 상속자로, 딸로.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렸던 우리를.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주인이 악하다면 우리를 막 그냥 부려먹고 막 혹사고 하겠죠. 근데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인. 이 세상 그 어떤 독재자나 통치자랑 달라요. 우리의 주인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가장 사랑 충만함, 가장 은혜로운 사랑 가운데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뭐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도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것 중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사실 이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주님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능력을. 신명기라든지 보면, 그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호흡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히려 대부분은 우리 필요를 쓰도록 하셨고 일부만을 또 하나님의 일에 드리도록 하시면 다 주님 건데, 이게 내 건데, 이 내 건데라는 거는 자본주의 사상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 하다못해 북한만으로 내 건데라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지금은 뭐 사유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원래는 국가하고 공동체 것이 내 거다. 이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거고 공동의 거예요. 땅을 소유한다는 건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살고 있어서 땅도 내 거, 돈도 내 거, 뭐 집도 내 거,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 물질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삶은 주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불량배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만큼. 아까 제가 그런 비유를 드렸죠. 그죠? 예,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죄의 도구에 대해서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향해서는, 의의 일들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난 존재가 다시 옛 행위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즉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얽매일 것도 없고, 죄가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정에서 없다면 또 죄졌잖아. 또 죄값 치러야지.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에 우리가 얽매였을 텐데, 죄의 노예로 얽매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한테는 주장할 게 없어요. 얽매일 것도 없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여기 신나는 게 너무 많아. 옛날 거 뭐 나가 밖에 밤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다시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신나는, 너무 복될 일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누리기 원하시는 삶이 너무 많아. 그거 다 배워야 돼. 배우고 누려야 돼. 보물 창고를 줬는데, 보물 가방을 줬는데 열쇠만 주셨어. 그러면 열어가지고 그 얼마나 하나하나 사용법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사용법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근데 그 사용 배우는 게 뭐 괴로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왜? 다 누릴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아멘?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런 의미예요. 주 안에 생명의 약도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수많은 약속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누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도구로 사는 건 그 결과가 끔찍해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좀 방종했을 때였어요. 며칠 동안.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위로가 되세요? 아멘. 근데 어느 날 어제 일어났는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 생명이 너무 이렇게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무기력하고 막 기쁨도 없고 머리가 띵하고 술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 술을 먹은 거죠.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리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정말. 끔찍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런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자주, 꽤 자주. 근데 살아보면 아, 정말 이건 아니야. 아멘? 아멘. 아니에요. 정말. 죄의 도로 사는 건 결과가 끔찍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우리 신분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살아있는 존재들인데 끔찍한 삶 우리가 다시 그 거리로 나와서 불량배 그렇게 그 짓 할 이유가 없어요. 즉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살면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믿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죄 짓는다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음의 그늘 그 순간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요. 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그러니까 기도로 나오면 내 죄 고백하기 바빠. 그 시간에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주신 일로 내 마음에 가슴이 벅차고 막 사람들 도울 일로 막 바쁘고 이래야 될 사람이 내 죄 깨닫고 있으니 또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기쁨이 없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이 값비싼 이 새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구가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에 이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본문 말씀 16절에 나와요. 시간 관계상 찾아 읽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나와요. 그리고 충만한 생명에 이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예, 충만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의의 도구로 살 때, 의의 도구로 드릴 때. 아멘.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리석게 순간적이나마 죄의 도구로 우리 지체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도구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사랑받는 또 사랑하는 종인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의의 도구라는 제가 말씀드린 죄의 도구가 될 때는 불의와 불법에 이르는다고 했고 19절 부끄러운 열매에 이르고 21절 그리고 불행과 사망에 이른다. 예, 이거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의의 도구가 될 때의 삶과 죄의 도구가 될 때의 삶은 너무 대조돼요. 너무 대조돼요.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하늘의 빛이 비추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이 주여란 말은 뭐냐면 뭔가 내가 어떤 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누구냐?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
그럼 이제 이 주님이 누구예요? 주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기는 뭔 거예요? 종인 거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누구시냐?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이구나.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두 번째 이제 난 자기가 종이라는 거죠. 진정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무엇을 할까요?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서 바울만이 아니라 또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죠? 디모데. 그리스도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건 종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그릇이 있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요즘에 스테인레스도 있고 범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요, 그릇의 가치는 돈으로만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과 은그릇이 항상 고귀하냐면 어떤 때는 질그릇이 가장 필요한 때가 있거든.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범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있고, 그죠? 모든 그릇이 귀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즉 의의 도구로 드리냐. 그러면 주인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그릇이기도 하지만 종인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이네 은이네 따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귀 쓰시는 목적이 있고 귀한 종들이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정말 이제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걸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놀랍게, 은혜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썩어져 가고 있을 때, 죄의 노예로 팔렸을 때, 죄의 종으로 팔렸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주신 것을 진심으로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매 순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어떤 종이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총과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